5, 6, 7장에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런 주요 내용이 가르치시면서 또 행하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중요한 부분이 오늘 세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다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5페이지에 크리스마스 이야기 마태복음 10장 제목은 제자들의 괄원의 사명, 교회와 사명 같이 읽읍시다. 교회와 제자들의 사명.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 복음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12 제자 이름은 어떻게 다 외우시죠? 제가 좀 외우도록 해주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옛날 배운 게 이렇게 배웠어요. 베안야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금방 했죠. 베안야 빌바 도마야 다시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신학교 입학 문제 할 때 예수님 12제자 이름 쓰라 할 때 다 썼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베다냐요 빌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한 번 더 노래해 볼까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 다시가. 그렇게 좀 외워보세요. 첫 자를 따서 한번 해보십시오. 12제자 부르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 하느냐. 7절에 읽읍시다. 7절 10장 7절 가면서 전도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제자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3장에 또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처음 하셨던 말입니다.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와 있습니다. 어떻게 왔죠? 천국은 예수님이 와 계시니까 천국이 왔습니다. 천국은 하늘의 왕국이거든요. 왕이 와서 다스리면은 천국이 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천국은 이미 왔고 또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복음으로 오셨고 성령님이 오셨고 다시 재림하셔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계속 전파해야 될 말입니다.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거기서 주는 대로 먹어라. 지금 이제 제자들이 한 일은 목사가 하고, 목사들은 먹을 것 걱정하지 말고 힘껏 복음 전하면은 먹을 것 주는 것은 교회에서 목사 생활을 지원해 줍니다. 어디 가든지 평안을 구하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 모두도 해야 됩니다. 평안,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안녕입니다. 평화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으로 평화도 구하지만은 우리 좀 안녕하세요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인사를 잘했는데 우리 이 청년들도 그러고 조금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청소년도 그러고 여러분 세대는 우리만큼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여튼 인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문화 따라가지 말고 항상 그 인사, 그거는 평화를 구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연습 좀 다 하도록 합시다. 좌우 사람 보고 안녕하셨어요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안녕하셨어요.
아니면 평화를 빕니다. 한번 해봅시다. 평화를 빕니다. 예,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한번 샬롬 시작. 샬롬. 예, 이거는 말로서 하지만 항상 우리는 평화를 비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평화를 빌어도 이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죠? 평화를 빌 때 그 사람이 너희를 친절하게 안 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화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자, 제자들은 복음 전파하러 가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항상 순결하게 복음 전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결하게 살아가지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은 자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피하라 그렇게 합니다. 순수하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다고 사랑을 베풀지만 어떨 때는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어로 Christians are not doormat. 도어매트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 데 있죠. 발에 집안에 들어올 때 신발에 흙 묻은 거 털려고 하던 증거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밟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니까 무조건 피해 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제자의 길은 고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잡혀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20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지만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말해 놨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고 잘해주면은 우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도 싫어하는 그 사단의 그런 그 지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니까 우리는 어떤 긴장 상황 있을 때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성령께서 말하신다. 이건 우리가 보통 할 때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마케팅하러 물건 팔아 갔을 때도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겠죠. 보통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험 치러 가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좀 담대해야 되겠고, 또 특히 면접하러 가서도 시험 면접하러 가서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말하신다. 그것을 알고서 좀 편안하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있을 때 핍박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핍박당할 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돌본다고 하십니다. 자,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30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하나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자, 37절에서 38절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자녀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도 자녀한테 해준다면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많이 해주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해주는 것은 가볍게 한다면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일까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해야 되겠죠.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을 물려주는 재산을 물려주고 건강을 물려주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인생을 방황하게 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우선순위를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 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고요? 잃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건 자살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여기 자기 목숨은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부인하고 나갈 때 오히려 예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나갈 때 참된 인생길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의 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1차적으로 복음 전도하는 목사에게 해당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걸 전체적으로 강조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제일 뒤에 하시는 말씀은 상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고 끝까지 하면 교회에서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는데 목사 많이 섬기면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거 맞죠?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42절에 보면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또 주는 자. 그러니까 목사만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작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잘 섬기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11장은 과로안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목 읽읍시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사역에 대한 반응. 우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이 오실 분입니까? 이 말은 오신다고 예언된 메시아입니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5절 6절에 보면은 자, 병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42장, 61장 이런 것에 나오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병자를 고치고 메시아라는 표시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의 전파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간 다음에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구속 역사의 단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때까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또 구원의 역사가 또 달라집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부터 쭉 있어 왔던 선지자들의 한 명이고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왔기 때문에 천국에 왔습니다. 지극히 여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요한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요한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라 할 때는 신뢰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요한은 아주 우리보다는 훨씬 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잘 몰랐어요. 부활 성천하시고 이런 것도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왔지만은 12절 13절에 보면 천국은 침략을 당한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의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는 시대가 달라졌다 그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을 붙여줬어요. 11장 19절. 우리도 이런 별명 얻을지도 몰라요. 19절 읽읍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은 금식하며 예수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번 금식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없고 특별히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금식이 잘못된 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강조를 복음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금식할 때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했기 때문에 금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금식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으면서 기쁨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술주정갱이다, 먹보다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당연히 그렇게 됐죠. 그들은 자기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면서 죄가 있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면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새 시대를 열어줬는데 즐거워하지 않고 비난하는 그런 그 악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기쁨의 시대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고난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입니다.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에 대한 도전이 있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 항상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힘들고 우리를 도전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고난, 어려움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그 도시들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뒤에는 이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 자기들은 뭘 많이 안다, 성경을 많이 안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운 자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1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회개하는 것도 비난하고 또 기뻐하는 것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제자들 12제자와 또 다른 한 100명이나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해서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복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0절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사람, 오늘 성경을 배우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짐 내려놓고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죄와의 싸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예수님 안에 쉼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쉬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모든 짐을 졌지만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예수님의 멍에로서 메고 갑니다. 그래서 메고 가지만은 그것이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은 더 큰 고난을 받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볍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힘들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지만은 그 평화 가운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12장 괄호 안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목 읽읍시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순종.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식일에 왜 들에 있는 곡식을 비벼서 먹느냐? 나무의 곡식 비벼서 먹는 거 그게 문제 아니었죠? 이스라엘은 한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나무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비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뭘 보고 문제라고 그랬죠?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말도 없는데 그런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또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또 따졌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뭔가 율법적이고 규칙만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피했습니다. 병을 고쳐주지만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17절부터 보면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쓸데없는 규칙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귀신을 누르고 귀신에 눌린 사람을 해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나중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많이 아는 바리새인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고도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우리는 뭐 그런 것에 비싸게 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더 저주받은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12장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49절에서 끝까지 봅시다. 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시더라. 이런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족들 필요 없다. 가족들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좀 오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어느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네 손이 죄를 짓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이거는 손이 죄를 지으면 진짜 잘라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그 정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가족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정말 가족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도 우리가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디모데전서에서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 믿지 않는 가족도 다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는 가족,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 가족을 주신 것,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경배하며 살아라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또 함께 믿는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적 가족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또 서로 회개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돕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또 우리가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나라 백성으로서 이 나라 복음을 말로서 전하고 삶으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도의 삶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그럴 때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의 어려움을 볼 때 서로 격려하고 실제적으로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도록 하소서. 그리고 또한 교회로부터 또 은혜를 공급받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